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포도를 원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야 되고, 무화과를 얻고 싶으면 무화과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야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얻기를 기대하는 건 바보죠. 엉겅퀴를 심어놓고 무화과 얻기를 기대하는 건 바보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지혜로운 거죠. 무화과를 얻으려고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잘 가꾸는 거 지혜로운 거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듯이 복의 근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들이 있는가?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재정적으로 부욕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적으로 불치의 질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는 의학적인 불치의 질병도 간단하게 치료되는 신성한 건강과 치유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 형통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어나 굳게 서게 되고,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되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주변이 다 죽어도 살아있는 땅,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주변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복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잠언 22장 4절이 될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3번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신 그 복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의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현대어로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허물과 죄악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 성적인 부정, 거짓말과 속이는 조울,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방법의 예배와 봉사, 거짓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지난 5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 더, 안식일 성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에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지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커맨드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해야 된다.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은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만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용어인데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총살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이 안식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주어지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다 평정했고 그들의 조공을 받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부흥을 누렸고 다윗 개인적으로도 나이마다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는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다윗 시대와 같은 국가적인 번영을 줄 것이고 다윗 개인에게 임한 번영과 같은 번영을 개개인이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또 안식일을 거룩히 할 때에 안식일에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가는 자유와 번영의 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 노동과 직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국가의 시스템이 지속되고 안식일이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누리는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면요 참수당합니다. 목을 잘라 죽여요. 그리고 예배하는 현장에 폭탄을 던져서 테러해 죽입니다. 국가적으로 그게 무죄예요. 국가적으로. 공산국가에서는요, 예배하다 잡히면요, 특히 북한 같은 데는요 아스팔트 해놓고 중장비로 깔아 죽입니다. 그냥 총살 곱게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정치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극악한 노동으로 피를 말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점차 이슬람 머니로 국회의원들 다 구워 삶았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로 들어오고 있고 사회주의 시스템이 들어와서 점점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로 빠지고 있고, 따뜻한 물 속에서 자기가 이거 죽는지도 못하고 좋다 하고 웃고 있는 깨구리처럼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자유경제체제 시스템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직업의 자유, 그러한 재산 축적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듯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그들이 노동의 자유가 없어요. 재산 축적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적과 꿀으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 축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와 번영 있는 땅으로
이렇게 자유 경제 체제가 있는 이런 복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해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이 결혼 반지는 뭐냐 하면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임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총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나더라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는 사인, 그게 결혼 반지인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임자 있는 여자예요, 나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내가 아무리 이뻐도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거를 갖다가 표시하는 게 이게 결혼 반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인, 표시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된다라고 하는 그 결혼 반지와 같은 사인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뭘로 아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선희 씨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라고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해. 선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네. 그거를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럭셔리한 여행 프리티켓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포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만약 그 몇 천만 원짜리 럭셔리한 이 여행을 왜 포기하냐? 그 주일이야 뭐 다음에 평생 지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깟 몇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더 중요해서 그걸 포기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그걸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은 지나고 보면 매덕이 그 사람이 흘러들어가는 걸 봐. 저 깍쟁이였네 저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어쩌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한강에 가서 이 결혼 반지를 딱 뽑아가지고 한강에 휙 던져버리는 그런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왜 결혼 반지를 빼서 한강에 휙 던져버려요? 배신당했으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평생 나만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게 고무신 걷고 구두를 바꿔 신었어. 그리고 이게 막 배신했어. 그러니까 이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확 던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성전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인이 이 성전에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거룩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1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무거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우습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게 70년이야. 그렇게 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 뽑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표징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떼먹은 거 계산하니까 70년이야. 그래서 강제로다가 바벨론에서 70년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나서 그게 다 계산이 끝났을 때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를 다시 자유케 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요. 다시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안식일을 막 범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다 총독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어 책망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지구 성도는 귀에다가 이걸 외워 들리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외워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외워 들립니다. 예. 한지구 성도님만 또 혼자 따라서 하면 뻘쭘하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했는가? 예레미야 17장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 말씀처럼 안식일이면 지나간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경죄를 범하지 말라. 침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경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날 수 없는 상태고 병원에 입원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침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지백체 멀쩡하고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 있고 일어나서 성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냥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도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 침대에서 기도하고 침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경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아파가지고 그게 최선이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를테면 지금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나오는 두 분이 계셔. 황금일 성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못 나오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이재국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오고 싶어도 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받으시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 거지, 성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산에서 침대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예배는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나가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범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패망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바벨론 노예가 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평정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켜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셨는데, 그때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예수님이 활동했던 성전이 그 성전이요. 근데 그때까지 짐승의 제사, 피해 제사가 드려졌는데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두꺼운 휘장,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이게 얼마나 두꺼우냐면 황소 10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휘장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까지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흠없는 짐승의 피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구약 시대의 성전이 이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으로 대체되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그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주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최인영 집사님만 보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팍팍 돌아. 기대가 돼. 하나님이 최인영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으실 영광이 기대가 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 최인영 집사님 자체가 내 보약이야. 한 번 볼 때마다 100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 기분 좋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야. 모였을 때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이러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 the day Jesus coming again,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복의 주인공이 한재고 이준 그 복이 이병천 좀 시기가 나가지고 김영란 그래야지. 그 복을 받을 사람 이병천 또 아멘이요 손홍인교 그래야지. 그 복을 받을 사람 이병천.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러한 복이 임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92편 8절 이하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정년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정나무와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며 선포되리다. 주일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거니까, 우리를 들쇠 불처럼 높이실 거니까, 행악자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실 거니까, 종려나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정나무 성장하게 해줄 거니까, 한때만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전봇대같이 기둥을 2개 세우라 그랬어. 지붕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전봇대처럼 기둥을 2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것은 야킨, 왼쪽 것은 보아스라 그랬어요. 야킨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여기서 그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한 손이를 세울 거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설계도를 그렇게 그려서 지으라고 하셨어요. 역대하 3장 17절에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에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킨 그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 그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도다라 불렀더라.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나는 잘 된다. 앞에도 넘어지고 뒤에도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 왼쪽에도 1000명 오른쪽에도 10,000명 일어나 쓰러져도 나는 일어나 굳게 설 것이고 어떤 황폐도 파멸도 내게는 오지 못할 것이다.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서수연 성도님 한 주간 열심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될 거예요. 서수연 성도님 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냐?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아우 재수 있어. 그럼 정말 재수 있는 인간이 될 거야. 아우 재수 없어. 그러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길 거야.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수연 성도님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겠다. 서수원을 다 먹고 동수원도 먹으세요. 그냥 서수원도 서수연 성도의 나와바리, 동수원도 서수연 성도의 나와바리, 남수원은 뭐 김선혜 집사님 나와바리인가? 북수원은 또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하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일 헌금 드릴 때도 이 믿음으로 드리세요. 나는 질병이 없다. 하늘나라 보험 든다. 그 믿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오늘 오는데 너 설교에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에는 없어요. 어제 한.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험 들어놓으니까 좋더라고. 우리 아들 하민이가 옛날에 그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가다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냥 SM7인가 그거랑 꽝 해가지고 자동차 앞에 거 다 나가버리고 그냥 붕 떠가 앞에가 팍 찌어져가지고 그때 600 얼마 나왔어? 네, 600 얼마가 나왔어요. 그 자전거도 그 70몇만 원짜리 비싼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빠그러졌고 그거 막 600 몇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 기스만 났지 뼈는 안 다쳤어. 그 보니까 낙법으로 쫙 떨어지더래 이렇게 애가. 근데 아니 600몇만 원 한 번에 나왔는데 야 이거 참 쉬워요? 걱정이 한참이야. 그래서 야 600만 원 그랬는데 생활보험을 들어놨대. 생활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20만 원인가만 내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 세상 보험도 들어놓으면 이 사건 터졌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주일 헌금은 하늘나라 보험이더라고요. 하늘나라 생활보험. 성경에 어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그 얘기지 뭐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보험은 문제가 터져야 그 보상해 주는데 하늘나라 보험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줘. 그냥 하늘나라가 되게 건강한 거야. 그냥 안 아파도 돼. 안 가난해도 되고 짜증 안 나도 돼. 정말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를 그러한 믿음으로 지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일을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럭셔리 여행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결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 표징, 그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